위하여서 제목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먼저 주에 설교한 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나 생각이나 언어나 습관 버릇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내가 죄를 져도 그게 무슨 죄가 아니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나름대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하나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내 삶이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구나.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하게 살고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시기 질투했던, 그래서 결국은 불행이나 슬픔도 오고 병도 들고 늘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원수 맺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하고 고독하고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죽거나 자살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궁금한 것들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무조건 가서 물어보고 매일 1시간 성경을 배우고 1시간을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게 하도 많았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삶을 왜 사는 건지를 모르니까 하여간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물어봤어요. 결국은 6개월 만에 내 문제가 풀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그렇게 배우면서 목사님이 지겨울 정도로 내가 아주 매달려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맨날 싸우고 사는 삶이 너무 지겨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 귀신이 나간 이후부터 그렇게 힘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져 나갈 때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또 죄지고 돌아서면 또 죄지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금식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게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러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해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고 거짓되고 더러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 되긴 다 틀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네가 잘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어 간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뭐 하늘의 문이 더 빨리 열립니까? 그거는 신학의 체계만 배울 뿐이지 삶은 배우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돼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웠어도 워낙 내 자아가 강하니까 도대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많은 세월에 얼마나 많은 눈물로 회개했는지. 내 힘으로 뭐든지 하고 내가 말 한마디 더 해야, 내가 하나라도 더 기도를 더 해야만이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인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뼈가 시리도록 아팠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여 버리고 반복해서 돌았으면은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하려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늘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모든 걸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는 너무너무 내 삶이 힘들어져. 처음에 예수 영접했을 때는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풀어졌지만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 영성훈련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또 얼마나 몇 개월을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를 여가저리도록 회개하는 거죠.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닌데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깨트려 달라고, 뭐든지 묻고 행할 때 무조건 순종을 하겠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를 깨뜨려 나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가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어떤 재앙과 저주가, 슬픔이, 근심 걱정이, 그 고통이, 절망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은 똑같아요. 누가 특별한 사람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물으면은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는 대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으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는 그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죄가 막힌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려도요 실천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작심삼이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의 막힌 죄담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순종을 할 때 그때에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그에게 영적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영적 믿음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잖아. 이렇게 자라고 또 자라다 보니까 지난날에 순종이 안 됐던 그 부분이 순종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부분이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말씀이 보여지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걸 알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때에 내 마음에 거짓되고 세상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없는 것만큼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진리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예배하러 나와서 진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 상태면은 듣긴 듣는데 그저 금방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길가밭으로서 또 돌짝밭으로서 가시덩굴밭으로서 말씀은 분명히 마음에 들어왔고 그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요. 왜 그래요?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또 내 죄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죄 사함 받도록 성령께서 확실하게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마음의 바탕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상태면은 말씀은 분명히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앓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과정을 밟아봐서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어떨 때는 순종이 잘 되는데 어떨 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것으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대로 따라가는 예배가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왜 찾으세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갈수록 옥토를 만드셔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 받아 먹을수록 그대로 아멘하여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뭐 이 생각 저 생각도 같이 해서 그냥 혼란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은 듣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며칠 안 가서 그 말씀이 없어져서 옛날 그대로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하고 죄를 진심으로 자백할 때 그 죄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예배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잘 따라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찬송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길을 걸어갈 때나 어디서나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모든 삶에 답답함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힘든 것이 없어지고 주님의 평안과 또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구약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도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로 그 임방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절대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 날마다 뿌려져서 언제나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자들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혹여 뚫고 들어왔어도 얼른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속에서 내 마음까지도 뚫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지배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범죄하면 하며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못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늘 회개하게 되게 되면은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왔고 내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다가도 안 좋은 말을 막 했다가도 그 모든 죄악을 잡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때에 곧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6월절 출애굽 사건을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재현하게 되고 이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주받은 영들과 세상의 수많은 힘든 데서 날마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늘 의지하고 어느 누구든지 식구들끼리도 잘못 말하고 어떻게 잘못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저주의 영들이 그 집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어떤 모임을 가져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모임을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작하기 전에 속으로 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 팔복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도 어떤 죽을 죄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금방 날아가요. 어느 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다시 속상하다. 집에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이걸 다 인정을 하세요. 다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할아버지와 또 아니면 아버님이 계시고 또 아니면은 할아버지, 아버님이 안 계시면 또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의 대표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문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꼬인 문제가 풀어지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속았지? 너무너무 그 속은 게 억울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 다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주님, 주님. 더 찬양을 많이 하고 더 말씀도 많이 듣고 더 CTS TV도 그 내용도 더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도 많이 틀어놓고 이래 되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요.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분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해야만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얼마나 아담과 하와서부터 힘들게 만들어놨는지. 나는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믿음들이 다 헛되고, 우리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게 다 헛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도 다 헛거야. 예수의 피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 사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왜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돈에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지식에 있어요? 세상 지혜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우리의 피는 죽은 자의 피예요. 우리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이 육체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는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피를 다 뽑아내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피가 좀 모자라도 빈혈이 생겨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피가 없으면은 사람이 위급하니까 얼마나 피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어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없는 자의 피가 죄 있는 자의 모든 죄 있는 자의 그 죄를 씻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의지하는 그 사람의 죄를 오늘날에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고 피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류가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네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 칼을 늘 차고 다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가 그 로마 병정에게 잡혔을 때에 그가 칼을 뺐어요. 칼 가지고 분명히 그 예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린 사건이 없으면은 인류는 지옥으로 다 빠지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예언 성취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신부단장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의 신앙이 더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얼마나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모든 일들이나 사건이 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내가 손댈 수 없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여서 죄 가운데 떨어진 인류를 지금도 건지시려고 성령으로 얼마나 역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너무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꿈 좀 한번 꿔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자면서도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여러분, 시커먼 저주받은 영들이 쫓아올 때에 밤새도록 쫓겨다니는 꿈. 제가 옛날에 그 예수 영접안으로 귀신이 떠나갔지만은 나의 그 자아가 안 깨진 게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서 그거를 고치지 못하니까는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매일 밤에 너무 안 좋은 꿈을 꾸더라고요. 시커먼 것이 쫓아와. 시달려서 혼났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소가, 큰 뿔을 가진 소가, 시커먼 소가 눈은 얼마나 무섭게 뜨고 쫓아오는데 거품 물고 막 이러면서 쫓아오는데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못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계단을 올라오더라고. 사닥다리를 올라가면 못 올 줄 알았는데 사닥다리를 올라오더라고. 꿈이니까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막 아주 막 온몸이 이게 얼어붙어가지고 나중에 그 지붕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거기도 올라가요. 나중에 하나님께 자꾸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그 시커먼 소가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원수마귀 저주받은 영을 비유한 거다. 저주의 영은 네가 회개 안 하면 끝까지 어디든지 쫓아간다. 근데 회개하면은 그 저주의 영들을 주님이 막아주고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밤낮 회개하고 자기 전에도 막 철저하게 다 회개하니까 그런 너무 무서운 꿈들이 하나도 없어져. 야, 이게 사실이구나. 그 주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어보면. 얼마나 잠을 깊이 잘 수가 있는지. 여러분, 잠을 못 자니까 온몸이 막 피부가 안 좋은 것들이 막 생기고 막 오드락지 같은 것들이 너무 생겨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다른 약은 통하지도 않아요. 그때 박일기 장로님의 그 분홍 그 약이 있어요. 그거는 잘 듣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발랐나. 온몸이 막 너무 많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성품, 안 좋은 언어를 써버리면은 정말 밤이고 낮이고 저주의 영들이 쫓아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내 힘으로 칼집에 칼을 빼지 마세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인들을 받아 순종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이 어둠의 영, 저주의 영, 재앙의 영들, 환란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죄를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일도 떠나가게 됐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계속 바라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나의 잘못된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 아니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마다 내 죄가 사함받으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감정도 습관 버릇도 다 고쳐가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은 그 생명의 피가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더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사모함으로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이 펼쳐놓고 예수의 피를 내게 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뿌려달라고 하니까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스며들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스며들고 날마다 내 죄를 이렇게 씻어주실 때에 그 무서운 죄악들이 녹아지는 게 느껴져요.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내 마음에 쉼을 얻고 그렇게 급했던 성품들이 급해지지 않아요. 점점 급해지지 않고 뭐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앞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부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멀리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개인이 다 옥토가 되고 개인이 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그 마음의 생각의 심령의 모든 죄악들이 뽑아지는 것만큼 말씀이 스며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화목하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형식적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뭐 대충 사니까 나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대충 살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부터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분명히 산 증거를 보여주면서 모두 다 화평을 누리고 모두 다 거룩함을 살아서 모두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적셔질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는 순간에 누구랑 대화 나누다가 확 화가 올라왔어.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라. 내가 나도 모르게 다 거짓말을 쳤어. 오바해서 펑을 쳤어. 빨리 회개하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은 벌써 귀신은 파고들라고 막 흔들어요.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성전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다 같이 깨닫는 대로